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지만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좀 오늘 읽은 이 성경이 눈에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을 어디를 읽었든지 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옆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죄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100년 전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나 오래전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결국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그 운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신 시점은 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심장에 피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심장에 이렇게 피를 돌리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있으면 그래도 막 0. 몇몇 프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어때요?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당연히 창끝이 밑에서 창으로 이렇게 탁 찔렀으니까 그 창끝이 심장을 관통을 찔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과 고여있는 그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이렇게 빼면서 그 창 자국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숨통을 이제 끊어버린 예수님의 그 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순간이 지금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내가 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예요. 세상 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갈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악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이게 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하늘 법정에 공회에 잡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 논이나 밭에 가보면은 이런 어떤 가라지, 피, 그러니까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이런 잡초 같은 게 막 자라나요. 잡초 같은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 깨어있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규정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어떤 편견이 생겨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자라고 하면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이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자가 아니고 임박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임박한 종말론, 어떤 여러 이론 중에서 하나의 이론을 택한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을 할 때, 어떤 신학 서적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방에, 내 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7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어찌 실제로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고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날이 한 100년 후 내가 죽고 나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을 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가라지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함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몸을 파는 창기들에게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왜냐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전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막 가슴을 치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처럼 내가 죄도 안 짓고,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렇게 긴 옷도 입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왜 생겼어요?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로소이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자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죠.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찌른 자를 보리라고 여기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서 12장 말씀 인용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나중에 이렇게 창에 찔린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예수를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스가랴 12장에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들이 스가랴 13장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돼요. 그런 외통하고 통곡의 셈이 열려가지고 은총을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장자나 독자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듯이 그들이 나중에 통곡을 하리라. 애통하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모르고 있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그 찌른 자, 그들이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리라. 그래서 통곡의 샘이 열려서 너희들이 회개하리라. 오늘 말씀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이라.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시편 34편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뼈가 꺾여서 죽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오른편 왼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강도와 같이 약한 죄인이라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뻔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일만 하셨는데 예수님만 떡하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누가 봐도 지금 의인을 잡아서 지금 비참하게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른편 왼편에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명절이에요, 명절. 6월절을 절기기 때문에 그날 이제 이 시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부정탄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정탄다. 그러니까 시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땅이 부정을 타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그 6월절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가 하루의 시작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저녁입니다. 저녁. 우리는 새벽에 하루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유대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바뀌어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가 곧 떨어지려고 하고 이제 떨어진 다음에도 좀 복잡하게 말하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 별 3개가 보일 때까지는 아직
날짜가 안 바뀌는데 별 3개가 보이면 이제 날짜가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가 해가 지평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보일 때까지는 아직 날짜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별이 보이면 이제부터 날짜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로 바뀐 것입니다. 보통 6시에서 6시 반 그 사이겠죠. 그때 이제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데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사람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 처지죠. 숨이 여기서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금방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는 다리를 쳐가지고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확인만 한 거예요. 옆구리로 착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일이 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뼈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핵심이란 본질, 핵심의 어떤 의미로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기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그 의인의 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시편 34편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건 뭐예요? 강도와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의인의 뼈, 우리 예수님의 뼈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 군병이 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이 찌른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숨통을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방인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거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거나 교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산속으로 가야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들의 의식을 함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미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걱정을 하면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플래카드 항상 말씀 제가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잘못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교제를 하되 내 정체성을 잘 지켜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을 같이 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수레를 끌듯이 그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가지고 와서 섬기고 그들의 안 좋은 풍속, 안 좋은 풍습 그것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구별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성경에 보세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반드시 너희가 멸절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민수기 33장, 여호수아 23장, 사사기 2장, 성경 곳곳에 있어서 너희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반드시 너희가 필경 멸절되리라 이라고 경고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며 우리가 늘 타협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다.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거룩 찬송을 했는데 굉장히 오늘 오래간만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 굉장히 마음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인 줄 아세요?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이 10계명 여러분이 집에 가서 10계명 정도는 암기를 하세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망령 때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텅 비어있다 뜻이에요. 텅 비어있다라는 이 망령 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브라고 하는 건데 이 망령 때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아벤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아벤이라고. 지금 히브리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고요. 근데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이 텅 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죄예요. 아벤과 이 샤브가.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게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망령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망령되게 생각하는 거고 이걸 말로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였는데 무익하도다. 이게 욥기서에서 다 말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굉장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지? 무익하도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말들이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끝이 말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욕한다고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게 망령되이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데 무익하도다. 이런 것이 망령되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살 때 내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이 쑥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성령의 일을 미련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그 지혜로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미련한 걸로 보이고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점점 보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때요? 내가 이런 망령 때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어. 인생 별거 있나?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생각이나 풍습을 잘 구별치 못함으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될 때에 그 이방인들이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손에 발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를 위함인 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의 여기 십자가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는 이 말씀대로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통곡의 샘이 열려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회개를 해야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려면은 찌른 자를 보라는 거예요. 찌른 자를.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창에 찔리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찔림 당하신 것을 보며 오늘 말씀처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인함인 것입니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찔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